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126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60면, 우리 호세아 5장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함께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지금 모니터 스피커가 약간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우리가 찾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호세아 5장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단기 우리 비전 우리 트립 우리 팀들이 지난주부터 우리 함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찬양이 더 힘이 있고 저도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비전 트립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비전 트립이 끝나더라도 우리 금요 철야 시간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모습을 또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만찬 때 사용하셨던 그 포도주를 드셨던 그 잔, 우리는 이 잔을 성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세 시대에 이 한때 이 성배를 찾는 그런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사용하셨던 이 성배를 찾는 그러한 주제로 영화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나 아니면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러한 이 영화들, 그리고 또 소설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중세 시대의 성배를 찾는 그 열풍을 따라서 어느 성의 한 기사가 이 성배를 찾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성문 밖을 나섰는데, 이 성문 밖에서 구걸을 하는 한 거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게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런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이 기사는 그 거린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성배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이 십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이 기사는 끝내 성배를 찾지 못하고 자기의 성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자기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떠났을 때 앉아있던 그 거린이 여전히 그 성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문을 들어가려고 할 때 이 거린이 그 기사에게 다시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린으로 이 성문 밖에서 이 구걸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워서 그 기사는 이 물을 한 잔 그 거린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거린이 이 예수님으로 변하더니 이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그 물잔이 성배로 변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배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찾고 또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에브라임이 상징하는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다.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10지파 중에 이 대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성경은 종종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에브라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남이스라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런데 학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괴롭히는 것이죠. 이 가혹하게 어떤 사람을 대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학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학대하신다. 그 의미가 또 하나님과 학대라는 이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합이 되지 않죠. 사람들이 볼 때에 마치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심하게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들의 고통과 고난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이란 어떤 명령을 말씀하는 겁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더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도 무방한 이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더 정확한 원문의 의미는 우상을 따른다, 우상을 섬긴다, 우상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그 우상 따르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람의 말을,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을 우상이 나에게 줄 수 있고, 우상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섬기던 이 바알과 아세라와 이 몰렉과 같은 그런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면 소원이 성취될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거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성공과 건강과 행복이 물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과 이러한 행복과 또 이 땅에서의 건강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거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공과 건강과 행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아닌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과 건강과 행복,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과 물질로 대표되는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자녀들에게 이 성공의 기반이 되는 것을 물려주는 것은 나쁜 마음이 아니죠. 어떻게 본다면 지극한 정상적인, 또 어떻게 본다면 자연스러운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명령을 더욱 따르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을 것만 같고, 건강할 수 없을 것만 같고, 행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며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스스로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말로 혹시 나의 욕심을 채우거나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로 나의 욕심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막상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이득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행복의 기준에 어긋난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누구나 다 경험을 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러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물질을 사용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를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다면 그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이 목표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깨뜨리고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다른 것이 놓여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방해한다면 깨뜨려야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알기 원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형통을 우선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선시하며 살아가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이죠. 그들의 탐심과 그들의 이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탐심과 욕망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또 그의 후손인 우리가 이 저주를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자들은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고 그리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과 북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자신의 아픔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가 쇠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쇠락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쇠락이 될 수도 있고 또 군사적인 그러한 쇠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쇠락, 그러한 이 나라의 이 멸망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고 자신의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과 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로 가서 이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 야렙이라는 말은 위대한 왕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기 시대에 이 아수르 제국이 점점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 굉장히 무자비한 방법으로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사람을 이 꼬챙이에 끼워서 죽이기도 하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아수르 군대에 대항할 수 없도록 굉장히 공포 정치를 행했고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는 대드는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민족에게는 가차없이 그러한 민족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야렙이라는 말은 전쟁을 좋아하는 왕,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아수르의 왕에게 그런데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이 므나헴이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안전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안전을 담보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은 1,000세겔을 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고 이 므나헴이 통치하는 그 10년의 기간 동안 안전을 보장을 해줬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종종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 허망한 존재인가, 그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뉘우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나를 찾을 때까지, 그들이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까지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참신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욥처럼 또 욥을 연단하고 또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러한 방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우리에게 쓴 약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시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용사는 자신의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학자에게는 이 지식과 지혜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용맹함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부자에게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가라는 것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지혜와 용맹함과 또 부함을 마땅히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 내세울 자랑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핍박했던 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자였습니다. 세상에 얼마든지 내어놓고 세상 사람들 앞에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랑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지혜와 용맹과 부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알은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돌 김용옥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성경 강의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데까지 그를 인도하지 못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알미라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말하는 그 지식,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으며 어떤 이적들을 행하셨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어떤 사랑의 대상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생일도 모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또한 이 좋아하며 좋아하는 장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진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들도 물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안다의 의미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분이시죠. 남편 되는 이 하나님이 없어도,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너무나도 일 잘하고 공부 잘하고 밥 잘 먹고 아무 이 삶에 지장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편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학대하실지, 누구도 고치지 못할 질병과 상처로 우리를 치실지 모를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언제 다 탈취하실지 모를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탈취하시고 누구도 고치지 못할 그러한 질병과 상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알기에 힘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함께 하기를 힘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한 발 더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리에 한 발 더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많이 또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랑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